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통해 이 타락한 아합 가문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에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왕이 될 것을 말하고 기름 부은 후에 도망갑니다. 예후의 신하들이 무슨 일이냐 묻자 예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그러자 예후의 신하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며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 장면이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 예후와 그 무리가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진격해서 반역을 완성하는 장면입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때 이제 아합의 아들 요람은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하며 길랏 라못을 지키기 위해 전투하다가 이제 아람군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고 치료를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람과 전쟁을 하던 길랏 라못에 있던 예후는 이제 반란을 결심한 이후에 이제 입단속부터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역이 성공하기 원한다면 이 소식이 알려지지 않도록 단 한 명의 도망자도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부하죠. 만약에 이 소식이 먼저 새어 나가게 되면은 이제 큰 피바람이 불게 될 것이고, 또 반역이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은 예후가 이제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죠. 병거를 타고 갔다 하는 것은 군대를 이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때마침 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요람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 요람과 예후와 아하시아까지 모두 모이게 된 것이죠. 17절 1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대에 있던 파수꾼이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요람에게 보고합니다. 요람은 이에 말 타는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맞이하라고 명령하죠. 여기서 말 타는 사람은 왕의 사자입니다. 빠른 말 탄 자를 보내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 먼저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죠. 요람은 가서 평안하냐라고 물으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제 전쟁 중에 큰 군대가 이제 뭐 멀리서 보기에도 딱 우리 군대가 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좋은 소식을 기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후는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부인사 따위, 우리가 전하는 소식 따위 이제 네가 이제 소식을 먼저 와서 듣고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게 이제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내 뒤에 붙어라. 이거는 이제 반역이 시작되었음을 은근히 알리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본 파수꾼이 예후에게 이제 보낸 이제 말탄자가 사자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보고합니다. 그러자 요람 왕은 한 번 더 이제 사자를 보내서 평안을 묻게 합니다. 19절 20절을 보시면은 예후는 이번에도 요람 왕이 보낸 정찰병으로부터 평안을 묻는 물음을 듣는데 똑같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 두 번째로 보낸 정찰병도 돌아오지 않자 파수꾼은 요람 왕에게 지금 병거를 몰며 달려오는 사람이 아마도 님시의 손자인 예후인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이제 병거를 미치게 몰고 있다 하는 것인데 아마도 예후가 평소에 병거를 모는 스타일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파수꾼의 보고를 통해서 이제 예후는 요람 왕과 다르게 뭔가 용맹스럽고 가격한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요람 왕은 이때까지만 해도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하시아와 함께 각각의 병거를 타고 스스로 성에서 나와서 예후를 만나기 위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곳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인 것이죠. 21절을 보시면은 이제 병거를 몰고 오는 사람이 예후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된 요람은 이제 유다 왕 아하시아와 함께 예후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전쟁 중이니까 이제 어떤 소식이 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궁금해서 이제 직접 마중을 나가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만난 장소가 마침 이제 나봇의 포도원 자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합이 이미 빼앗아서 아합 집의 소유가 되었지만 성경은 그곳을 여전히
이제 나봇의 기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이 이제 막판에 회개해서 그 심판을 유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합이 지은 죄를 잊지 않고 있고, 아합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아마 이러한 자기가 속여서 이제 죽여서 이제 빼앗은 땅까지도 다 내놓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아합의 악함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셨던 대로 아합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심판은 유예하셨지만 그 아들 때에 이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 재앙이 내릴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열왕기하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바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도 세실 만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전지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연약함, 슬픔,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다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더러운 욕망과 우리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 더러운 점들,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내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2절을 보시면은 예후를 만나자 요람은 또다시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예후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이 있나 궁금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요람의 질문에 예후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뭐 전쟁에서 승리해서 평안이 올 것인가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승리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자 했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뼈를 때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세력 속에서 각각의 방법으로 평안을 누리기 위해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술수를 쓰죠.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몇 번의 전투에서 또 큰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해서 이웃 나라들을 우리가 차지하고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우상 숭배에서 떠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에만 참된 평안이 온다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23, 24절을 보시면 이 말을 들은 요람은 예후가 그제서야 반란을 일으키고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왔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재빨리 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을 돌려 도망치죠. 또 자신과 함께 온 아하시아에게도 반역이 일어났다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도망하는 요람을 향해 예후는 있는 힘껏 활을 당겨서 이 요람의 그 팔 사이 가슴을 향해서 활을 쏘았고 그 화살이 그의 염통을 뚫고 나오게 됩니다. 이제 24절의 한글 번역에서 염통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주로 이제 동물의 심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가 병거 가운데 엎어지죠. 예후의 화살 한 발에 심장을 맞고 즉사한 것입니다. 또 아합도 도망하다가 우연히 한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었었죠. 그러니까 부자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에 맞아 죽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5절,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요람이 죽고 예후는 그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전에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하실 때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된 것이다. 그냥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악한 자들을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탐욕스러운 죄를 결국에는 예후의 손으로 갚으시고 그 가문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죄를 잊지 않으시고 자신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건너뛰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은혜의 하나님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보고 율법에 근거해서 판단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율법에 근거해서 멸망받아야 마땅한 이들이지만 그 받아야 할 멸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고 우리는 내 행위를 들고 하나님 앞에 검사받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를 들고 나아가기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짓고 있는 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우리의 끊어낼 수 없는 그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그 장면은 이 요람이 멀리서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도 전혀 알아채지 못하죠. 그냥 헛된 기대만 품고 무슨 좋은 소식일까 하고 빨리 듣고 싶다 하고 계속 파수꾼을 보냅니다. 이것이 이제 어리석은 이제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어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붙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게도 나의 힘으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죄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건히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